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과 눈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과 눈물. 인간이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으신 감정을 감히 얼마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가르치고 배우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도 영의 세계는 전달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선지자나 성경의 기록자들의 독백,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백과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에게 대언의 영, 오늘 기도하실 때 대언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심정과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독백, 이중적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이중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 눈이 상해, 창자가 끊어져, 간이 땅에 쏟아져.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아픈 감정.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길 때 돌아오라. 그래도 오지 않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느낌이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공감적 느낌을 느껴야 그 느낌으로 성경을 읽어야 뜻을 깨달았지. 그러므로 우리는 공감적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주님의 아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타락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떨리는 음성과 눈물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다. 시작. 하나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다. 아담이 하나님이 그 많은 선악과를 먹고 너무나 큰 변화와 죄악에 떨어져서 숨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제가 처음 몇 차례 읽을 때는 아담이 사명도 잃어버리고 본분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린 아담을 하나님 부를 때 무서운 하나님을 느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모가 야 이놈아 와봐라 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참 무섭다 이렇게 느꼈어요. 아담이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 후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타락해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내 영성이 조금 나아진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의 아담을 부를 때에 무섭게 부르지도 않고 사랑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떨리는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을지 않을까. 이것은 각자의 영성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창조하니까 공허했던 땅이 질서로 바뀌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공허가 충만으로 바뀌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어서 그 빛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기뻐했잖아요. 좋았다. 그렇게 여세를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았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은 흡족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축복을 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이 모든 물질 세계 만물을 다스리라. 권세까지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지상 천국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꿈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타락하자 이 모든 꿈과 계획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아담 자신이에요. 아담이 빛난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에덴 동산에 섰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온 천하가 아담의 빛으로 에덴 동산을 밝혔는데 그 영광의 몸이 떠나가고 추하고 벗은 몸으로 부끄러워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까지 그렇게 사랑스럽고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피해야 돼. 아담은 바뀐 게 아니에요. 아담을 따르던 모든 만물들, 동물들조차도 아담이 가면 이제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끊어져서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 쌓였습니다. 만물을 다스려야 할 그 아담이 하나님만 섬겨되는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처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아담은 삶의 목적도 의미도 가치도 신분도 다 잃어버렸어. 아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은 떠나가고 사탄이 아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담을 지배하는 주민이 되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타락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담의 마음에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다스려야 하던 사람이 다스림 받는 자가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으니 아담이 얼마나 자신의 변화에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슬픔, 더 큰 충격에 빠진 분은
하나님. 아담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6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애를 써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피조 세계가 다 아담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의 왕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의와 생명의 나라가 죄와 사망의 나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그 종의 자녀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담 보고 축복했던 충만의 축복, 번성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을 충만하게 채우려 했던 그 계획은 무너지고 사탄의 자녀로 에덴 동산과 세상을 채워버린 거예요. 천하 만물이 다 사탄의 지배에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께 하는 말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사탄 마귀가 일순간에 예수님께 천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죠. 기쁨과 생명의 에덴 동산이 슬픔과 사망의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아가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버린 아담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은 떨렸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전에 하나님이 동산 가까이 오시기만 하면은 기쁘게 뛰어나오던 그 아담이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깊이 꼭꼭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던 그 아담이 이제는 아픔으로 바뀌었어요. 아담이 타락 후에 인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의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이야기, 3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상, 세속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담의 10대 손자 노아 때에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두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마음을 먹고 아담에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역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런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노아의 세상을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 쓸어버려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탄하고 근심.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이 타락한 피조 세계를 회복해야 되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상을 그냥 둘 수 없어. 아담도 구원해야 되고 물질 세계도 구원을 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 유일한 길은
인간과 만물을 대속하고 재창조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길은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를 보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화목 제물로 죄로 대속하는 구원의 길밖에 없어. 그래서 구약에는 300번 이상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을 한 것. 그렇게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둘째,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대속의 길을 가셨다. 시작.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대속의 길을 가셨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대속의 길을 가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담을 부를 때도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슬픈 음성으로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셨는데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 성경 요즘 배우고 있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바울은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비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신비하다. 너무너무 커.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구원의 신비로운 역사,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야.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누가 이것을 신비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은 천사예요. 그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만국에 전파되어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이 신비로운 역사. 크고 신비하다. 너무너무 크고 신비한 경건의 비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쓰고 애쓰고 그 신비를 바울의 감정으로 가운데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읽어야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는데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엘이 하나님. 임마누엘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예수, 그분은 참 하나님, 참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걸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겠는지. 예수를 보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참 인간입니다. 어떻게 누가 그것을 알아서 고백하겠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감사하고 이것이 내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정신으로 지식으로 불가능한 것. 우리가 만약에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참 인간이었어 내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죄 없는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그분이 내 죄를 씻었다.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주여. 이것은 아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지. 아멘.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 그 중에 가장 큰 분이니까 대제사장.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아멘. 죄는 없으시나. 아멘.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는다는 것은 안 먹으면 배고프다, 찌르면 아프다, 욕하면은 감정이 상한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똑같아. 그런데 죄가 없어.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는 분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의 죄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아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멘. 땀이 피처럼 헤모글로빈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를 들릴 때 아멘. 박윤수 목사님은 이 장면을 갖다가 주님의 눈물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아멘.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고 그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3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졸고 잠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피땀을 쏟으며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잠들어 버렸어요. 왜 잠들었을까요?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어둠의 영으로 덮어서 잠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다 잠든 영혼은 안 들리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덮었는데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홀로 가는 고독한 길이에요.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 고통, 이 수치, 이 죽음보다도 더 무섭고 떨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나눠져야 돼. 이게 아픈 거예요.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떨어져요. 그 장면을 엘리 엘리 라박 사나다니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도 얼마나 우셨는지 예수님도 얼마나 우셨는지 그렇게
함께 계시던 그분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베드로는 그 장면을 이렇게 썼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아픔이겠어요. 이런 고통, 이 대속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처절한 독보기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얼마나 큰 갈등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24절 27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고난주간 일요일 헬라인이 찾아온 걸 보시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때가 됐구나 하시면서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온 믿는 사람들 다 구원의 열매로 맺겠다 이렇게 각오를 했어. 이렇게 예수님 알고 있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27절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 마음. 이게 하나님 예수, 인간 예수. 그 두 분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는 모습.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때 내가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독백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은 떨렸어. 예수님의 눈물은 피눈물을 흘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려고 애를 쓰시면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하나님의 아픈 눈물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예언처럼 말했어요.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합행이 서로 입맞추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십자가에서 서로 입맞춰서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갑자기 우신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41장 42절에 써놨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느니라.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그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우신 거예요. 에클라우센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소리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환영하고 예수님은 통곡하면서 울고 예루살렘 뜻이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살롬 평화잖아요.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었는데 그 평화의 성이 평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화려한 헤롯 성전, 여러 회당, 토라 강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성이 충만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였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죄인 백성들을 정죄했지만 백성을 위해서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거짓된 유대교 신앙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그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받을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당할 앞으로의 큰 재앙을 보고 그 멸망을 보고 지금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메시아를 알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또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빌라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예수의 피, 그것은 우리 자손에게 돌리세요. 이렇게 무지하고 무지몽매한 큰 소리를 쳤는데, 그로부터 35년이 지나서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한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파시키고 그들의 죄로 다 무너질 때도 조금도 기쁜 게 아니에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무엇을 느껴요? 첫째, 내가 처음에 느낄 때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 참 비참하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저는 이 영화를 못 봤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의 살점을 떨어지게 로마 군인들이 패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다가 3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 저런 무서운 죄라면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십자가를 보고 또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멸망해가는 나를 보고 우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 떨리는 음성, 통곡하는 눈물을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말씀요,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과 눈물. 첫째요, 하나님은 떨리는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셨다. 둘째, 하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대속기를 하셨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과 눈물을 느낄 수 있는 영성을 주소서. 아멘.